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에 관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경 원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존망품, 죽은 이와 산 사람이 함께 이익이 되는 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이익됨을 만나더라도 흔히 처음에 내 마음이 물러가며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가니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창길을 걷는 것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져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방금 스님이 이익 존망이란 말을 했는데, 이익 존망이라 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는 지장 기도를 하고 지금 전국 사찰에서 백중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라는 것은 불가의 큰 5대 명절 중에 하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든 이런 것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원하고 예경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온갖 선행을 하고 또 백중제를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께도, 즉 망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영가님들, 선대부모 조상님들, 일가 친척, 나아가서는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들에게까지 이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7이익 존망품, 이 품에서는 산자와 돌아가신 망자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의 권속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아버님, 어머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혹 지중한 병자가 돌아가실 때 손을 잡아주면서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는 망자님의 가는 길을 닦아드리는 의미에서 지장경이나 금강경을 의식이 있을 때 읽어드리면서 그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또는 임종 직전에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커다란 공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임종시의 권속들이 경전을 읽어드리고 또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 공덕이 살아있는 자손한테도 가고 또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장경의 말씀에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지식이라는 말은 덕이 높은 현자를 가리키는 말로 산스크리트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의 인도를 받아 삶의 무거운 이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험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84점 법문에 입각해서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면 지름길로 갈 수가 있듯이,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게 되면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삥 둘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 행복의 로드맵을 선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둠, 부정,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그래서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희망, 늘 즐겁고 기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굳이 고통을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스님이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굳이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방아차기라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것은 왜 그러냐?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과 상념은 돈 떼있던 기업, 싸움했던 기업, 아이들하고 크게 말다툼했던 기업, 그리고 사업 실패했던 기업, 크게 부부싸움 했던 기업, 그 괴롭고 힘들었던 고통의 흔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1년만 지나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가니까 추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이익존망품, 즉 이익존망,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되고 또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장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님이 언급한 것처럼 습관처럼 나쁜 일에 내 아뢰아식을 빠뜨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 듣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든가 또는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든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처음에는 그 산매에 빠지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의 연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명호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의 명호나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술술 풀립니다, 이런 좋은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게 되면 그 우주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또 불보살님의 공덕으로 나에게 술술 풀리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기쁨을, 행복을 찾는 방법은 첫째,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웃을 이유를 찾자. 웃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웃을 이유를 찾아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웃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오늘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것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웃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자다가 눈 못 뜨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어느 분이 부부가 같이 잠을 잤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그냥 못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49제를 한 7번 해봤습니다. 병명은 심장마비 아닙니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고 행복하게 생각할 이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정진하는 불자는 불보살림의 가우지묘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할 때 바로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불행과 슬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제가 선정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할 이유를 찾자. 나와 같이 기도하는 도반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의 명언을 찾을 때 만분의 1이라도 그 가피를 입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운전을 2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하루 종일 했든 오늘 별 탈 없이 사고 안 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요. 서울 갔다 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했는지 사고가 나가지고 차 2대가 박살이 나 있는 걸 봤어요. 운전을 10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을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절에 기도하러 오고 또 오늘 하루도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차를 운전해서 별탈 없이 운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는 물론 이러니와 다른 사람에게서도 칭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내 집에 사는 강아지도 내가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우리 집에 오는, 내 집에 오는 손님들도 강아지를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데 내 집에 있는 강아지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하고 하면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은 내 집 있는 강아지를 발로 쭉 차버려요.
이놈의 똥강아지 하면서. 맞죠? 우리가 칭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자 대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자. 우리는 늘 이 사상에 머물러 있어요. 건강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사상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잘났다는 상, 아상, 네가 잘났다는 상, 인상, 네 잘났다, 내 잘났다는 사람은 중생상, 그리고 영원히 안 죽는다, 천년만년 살 거던 상, 수자상, 이런 사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성격이 고약하다 하더라도 24시간 고약한 건 아니에요. 아내가 성질이 더럽더라도 24시간 더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착화된 이미지 때문에 남편을 계속 고약하게 보고 아내를 성질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을 없애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보는 이 상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대자 대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섯째,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 괴로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 괴로움이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 괴로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얻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익 존망, 즉 산자와 망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능엄경에 상주의 도리를 믿는 것, 그것이 심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상주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이것은 곧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지혜로운 것 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신념이 100이면 불보살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께 대한 이 믿음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선정합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태어나서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좋은 신랑 만나고 또는 좋은 아내 만나고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랑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시월드, 시댁,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이야기 꺼내면 스님 시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내가 시댁은 내가 마지못해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살기 때문에 시부모님 한 번씩 찾아뵙고 있지만 내가 시자만 들어가면 노려져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막장 충격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외신 보도로 중국서 한 가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막장 발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헤이룽 장성에 사는 A씨, A라는 어떤 분이 나이가 한 58 됐는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여성에게 접근했고 결국 단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A씨가 50대 후반 된 A씨가 너무나 들뜬 마음에 채팅 상대녀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딱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A씨는 얼굴이 피가 거꾸로 솟는같이 화가 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눈앞에 있는 여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며느리 B씨가 있는 거예요. 즉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시아버지도 놀랬지만 며느리는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B씨도 너무나 크게 놀라고 당황했는데, 그래서 B씨는 애 둘 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됐는데, 인터넷 채팅을 해서 만난 남성이 A씨, 자기 시아버지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커피숍에 만났어요. 근데 평상시 때 자기 아내가 잠도 잘 안 자고 내 컴퓨터 앞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뭘 인터넷을 하고 하는 게 좀 수상쩍어서 이분의 남편 C씨가 미행을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현장에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고 친아버지고 A 시아버지, B 며느리, C 남편이자 아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는 신구의 사무의 모든 행위는 결국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정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노력하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율을 바탕으로 5계를 지키면서 기도하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희망 시작, 행복하게 또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방금 스님이 시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뭐라 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가,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그래서 시댁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친정엄마한테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온 것처럼 편안하게 지낸다. 1번 가시방석이다. 2번 몇 번?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 거 하니? 시어머니가 이 젊은 여성이 내 아들을 챙겨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내 아들의 옷을 빨아주고 내 아들의 의식주를 도와주는 사랑스러운 고마운 딸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지만 특히 아들 키울 때 어릴 때 유치원 또 초중고 대학 졸업해가 군대 갔다 오고 28, 9대 회사 들어간도 양복 쫙 빼입고 머리에 무스딱 바르고 출근하는 모습을 또는 면접하러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멋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맞죠? 아 정말 내 아들 든든하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음미하기도 전에 여우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샥 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여성을 며느리라 하잖아요. 맞죠? 고부간의 갈등, 내 아들을 의식주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딸 같은 여인이라 생각 안 하고 내 아들을 빼들어간 여자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싸우면 고부간의 갈등이 넘어서 나중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들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부간의 큰 갈등으로 싸움을 할 때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이 집안이 평화로 갈까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대체적으로 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잘못했어. 그래가 시어머니가 독사같이 퍼붓고 뭐라 하는데 며느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그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 그럼 되나? 이렇게 어머니 편을 들면 며느리는 즉 아내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남자가 신랑이 아내의 편을 들어줄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집은 아들이 남편이 처신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게 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이렇게 햇빛 쨍쨍 개이는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어설프게 배울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고독축사히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게 되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소유이라는데 여기서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마라.
필요한 것은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불교는 텅텅 비우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 가득 채우러 옵니다.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좋은 인연 만나고, 내 딸 시험에 합격하고, 내 건강 좋아지고, 집안이 화목하고 부자 되고, 이것이 비우러 오는 겁니까? 채우러 오는 겁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뭐로 채우냐? 바로 기쁨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비우는 것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 딸도 잘 돼야 되고, 또 풍요로워집니다.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까? 가난하려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기도합니다. 맞죠? 그래서 무소유란 것은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부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당을 짓더라도 물질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법당을 짓고,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살고 집안 가정경제를 꾸리더라도 물질이 따라주어야 집안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살림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또 풍족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된 이유로서는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행자라도 인도에서는 거의 가사만 하나 걸치고 이렇게 민 어깨로 수행자 다니시죠.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심한 때에는 옷을 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얇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겨울에 두꺼운 방울 모자를 여름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 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독사가 마시면 그 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성불과 깨달음과 소원 성취를 일으키고,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어리석게 받아들이면 바로 번뇌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기원정사도 어느 장자가 시주를 해서 그 절을 만든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큰 사업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등 많은 경전을 설했던 코살라국이라는 기원정사에 큰 장자가 헌납을 해서 시주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절을 지을 수가 있었듯이, 우리는 부처님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공하고 아들, 딸 잘 되고 남편 돈 잘 벌이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절에도 불사하는데 또 보시하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성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풍족해질 수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자로서 부자가 돼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러 돈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죠? 일부러 돈을 왜 미워해요?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아이고 너무나 통속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돈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는 것이지 돈에 무턱대고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죠? 돈을 사랑은 할지언정 절대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굴리면 사랑하는 것이 되지만 돈이 나를 굴리면 집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굴리는지 돈이 나를 굴리는지. 부자 되는 법 둘째, 제가 선장입니다. 일을 즐겨라. 일을 즐기다 보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내 일하러 나가야 되나? 내가 이 일하러 못 먹고 살아. 내 팔자 왜 이렇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즐기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로서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그 일로서 물질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BBS 불교 방송에 ARS도 한 통 늘리고 망공에도 가입하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자 되는 법 셋째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의를.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 생긴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 챙겨.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이, 잘 되는 비결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지켜서 나중에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거든 반드시 법담 스님이 이야기한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된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이익존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